제가 이번에 며칠 없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유익된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고급 강의를 많이 들으셔서 훨씬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집에 있으면서 간간히 다는 못 들었지만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계시는지를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간간히 시간 제가 올라오는 강의를 함께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저녁마다 하시는 이 로마서 강의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영원한 복음을 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병낫는 얘기 안 하고 왜 저리 예수님 얘기만 하나 싶으겠지만 실제로 우리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분을 믿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들어가서 살 미래의 영생은 오늘날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은 어떤 공부를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에 집에 가서 엄청 바빴습니다. 우리 딸이 잘 쓰는 단어, 엄청 바빴다는 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사도행전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적 연유신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를 하던 중에 사도행적이 58장까지 있는데 50장까지를 겨우 하고 여기를 왔어요.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잖아요. 매주 안식일, 일요일 아침 6시부터 요즘에 지금 나가고 있는 강의예요. 그런데 50장까지를 해놓고 와서 나머지 8강의는 여기 와서 사이사이 시간 틈이 나면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여기 막상 와보니까 그 강의를 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오신 분들에게 집중을 해야 되겠고 또 여러분들을 좀 살펴야 되겠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하늘의 기별을 전해야 될 때에 양쪽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영적인 것이고 생각이 자꾸 분산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할 수가 없어서 시작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가서 이참에 어떻게 쓰든 이걸 마치고 와야 된다. 여기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여미 집사님하고 같이 하루에 2강씩을 해서 8강의를 다 녹음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 시대의 소망 강의가 나갔잖아요. 시대의 소망이 이제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 가신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보고 듣고 배우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제 그 일을 제자들이 해야 됐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보고 듣고 배운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그 천국 복음을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해야 되는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가실 때에 제일 먼저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이제 받았으니까. 왜요? 이제는 사탄과 싸워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이기신 자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주와 함께 이 지구는 영원히 주님의 것으로 이제 찾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신 것입니다. 사탄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땅에서도 사탄은 더 이상 권세를 주장할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다 이기고 가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내가 다 받았으니 이걸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야, 여기에 여러분 너무 엄숙해서 아멘이 잘 안 되지요. 내가 이기고 승리하여 쟁취한 모든 우주의 주인으로서의 권세를 너에게 다 주겠다. 와,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하고 이제 육신으로 난 나는 죽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나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영광은 하늘의 모든 기업을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거 여러분 로마서 8장 공부하면 나옵니다. 승리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이 지구와 함께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가셨고 성령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사역을 또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인간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신앙을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 자신의 생애와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게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셨고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120명의 성도들이 그 이름이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게 사도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이 땅에 사람을 통하여 복음 사업이 시작된 교회가 서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시대의 소망 후편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 얘기라면 사도행전은 우리들 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편이고 사도들 편이고 그 사도행전 끝까지가 베드로 요한까지의 얘기를 다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50장까지는 대부분 초반부에 베드로 얘기가 한두 장 기록된 이후에는 전부 바울 얘기입니다. 12장부터 바울이 회심의 경험을 하고 복음 사업에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써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지금 로마서 공부하는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있습니다. 그게. 그 복음을 다 전했는데요. 가는 곳마다 하나의 복음을 전했어요. 오직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율법에 순종할 수 있고 하늘 백성으로 준비된다. 우리 죄인은 100% 불가능인데 그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며 옛날에 나는 죽은 자고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내가 살지 않고 나의 전 삶을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사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나를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혹은 지금도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게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고백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사시는가? 말씀으로 사십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데, 그 삶이 말씀으로 순종하고 사는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정리가 되셨습니까? 네, 믿음으로 말미암은 너희는 그 불순종하여 죽게 된 인간에게 주님이 오셔서 순종하게 만들어서 순종함으로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나의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 15장, 16장에서 그러죠. 나의 복음과 내가 전파한 기별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구원의 비밀이 계시되어 나타난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복음 속에 예수가 안 나오면 그건 자기 복음입니다, 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자기가 포기되었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후부터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전부 복음을 증거했어요. 내가 옛날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다. 열심으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 내가 직접 그분을 봤다. 만났다. 그리고 내가 아라비아에 가서 계시를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다 받았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니고 오직 그분을 직접 만나서 계시로 다 배운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분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수 있는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 이후에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지도해 가시기 때문에 참 쉽습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의를 행하는 게 훨씬 쉽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죄의 법에 지배를 받고 있던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죄로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를 행해서 어렵게 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죄의 법 가운데 죄의 씨를 받고 태어난 나는 죽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거듭나야 합니다. 내일 또 거듭나는 성도님 계십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옛날의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나는 절대로 예수님 사랑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 인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돌이켜서 의의 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바울이 그걸 전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거듭나는 걸 전제로 해서 거룩하게 성화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사망의 몸으로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고 살다가 사망합니다. 그게 이 땅에 태어난 자연적인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그 거듭나는 게 너무 어렵습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든지 여러분이 눈으로 성경을 읽고 예언의 신을 읽든지
여러분이 읽는 그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알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알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와서 맨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데도 딴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여기 한 개도 안 들어와요. 알려고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지? 어떻게 죄로부터 이기고 승리해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지? 로마서 7장은 바울이 갈등하는 장이지만 실제로 로마서 8장이 승리하는 장이에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시대의 소망을 87장까지를 딱 강의를 하고 나니까 이어지는 책이 이게 이제 사도행적이라. 그래서 제가 1년에 걸쳐서 시대의 소망 강의를 마치고 사도행적을 시작했어요. 왜냐? 예수님의 바톤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도시대 사도들이 했던 그 일은 오늘날 마지막 시대 마지막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니까. 그렇죠? 오늘 나에게 주신 현대기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적은 현대기별이에요. 이른 빛 성령이 늦은 빛 성령으로 연결되는 오늘날 우리 시대를 주목하면서 주시는 기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적을 시작을 하고 참 사도행적을 강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참 많은 헌신과 회개가 필요했어요. 아무리 봐도 나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용감하게 이렇게 주님만을 증거하면서 올인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저는 바울을 닮고 싶었어요. 근데 바울은 성질도 나하고 좀 비슷해요. 바울이 하는 거 보면 딱 좀 비슷한 게 있어. 그런데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게 확 나오기 때문에 복음 아닌 게 나오면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영원하신 복음이신 예수님이 똑바로 증거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섞어서 나오면 그것을 그냥 듣고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자꾸 거슬리지요. 그게 이걸 자꾸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용감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상당히 확신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좀 강한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절대로 복음에서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은 상태가 인받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나 강하게 굳게 서서 자기가 처음에 예수님 만난 그 간증을 토대로 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는가 하는 자기 간증을 통해서 항상 그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어느 왕 앞에 서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변해서 오직 그분을 위해서 내가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 전체예요. 전체 가는 곳마다 반복해서 계속 가는 곳마다 로마에 가서도 계속 그 얘기합니다.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서 그가 참소형을 당하고 끝나지만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로마서는 그게 바울의 신앙이라고 봐도 됩니다. 바울이 쓴 편지서들은 전부 자기 신앙 간증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자기 얘기예요. 자,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 되면 또 그런 복음 전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가만 보면서 저도 항상 예수님 얘기하면 내가 한 30대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사야 53장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죽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지 그걸 제가 항상 옛것을 끄집어내면서 지금 전할 복음을 보태서 전하고 있거든요. 맨날 보면 같은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저에게는 끊임없이 새로운 빛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2절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집주인이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 것처럼 복음도 옛것과 새것을 꺼내서 나누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옛것은 구약이고 성경의 새것은 신약입니다. 제자들이 전할 복음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이렇게 하시고 가셨다. 그러니까 옛것과 새것을 같이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게 된 그 시작 단계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여기까지 오면서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듣고 일하면서 점점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이것을 자기 간증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그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이 사람 저리 하고 저 사람 저리 하고 뭐 성경에 수만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은혜스럽게 전할 수 있지만 이것이 베이스가 되어서 예수님에게서부터 배우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따라가면서 배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 전하는 것이구나. 제가 그 중요한 사실을 바울의 행적을 공부하면서 확실하게 더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다른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래나 무할래나 소용없고 오직 예수를 믿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복음,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복음.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공부하면서 그 예수님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개인의 구주가 되는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적을 하면서 나의 사명과 내가 전할 복음이 뭔지를 제가 분명하게 거기서 붙잡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50장까지는 사도 바울 얘기로 끝이거든요. 51장, 52장은 베드로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후년 얘기. 그 다음에 이제 53장부터 58장까지는 사랑의 사도 요한의 얘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한번 녹음을 좀 해보려고 말씀을 쭉 들을 때, 이 베드로의 성화, 요한의 성화, 그것을 제가 보면서 나는 아직 이 사람들처럼 성화가 되지 않아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용기를 못 냈어요. 여기서 녹음할 용기를 못 냈어요. 또 읽으면 나는 아직 이분들의 신앙 수준에 도달이 안 된다. 아직도 나는 너무나 밑바닥에 있구나. 그래서요, 진짜 그걸 강의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아직 이렇게 안 된 것은 확실한데 이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 보고 배울 메시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요, 제가 이 51장에서 58장까지 이 내용을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면서 성화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게 뭔가? 베드로가 천방지축 실수자라고 나서기자라고 우쭐대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여러 차례 경고 먹었잖아요. 그가 우쭐대다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사단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한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고 자기 성질대로 주님을 섬기느라고 따라다닐 때에 사탄이 계속 그 성질을 따라서 그 사람을 썼어요. 그래서 그 비참한 실수를 하게 된 계기가 베드로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속에 다 그런 죄가 있지만 이것이 표출되지 않으면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쭐대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종들 속에 있는 연약성과 죄성을 끄집어내는 기회를 주신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고 비참하게 주님 앞에 굴복할 때 주님이 거기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의 추한 모습이 나타날 때 내 연약한 모습, 내가 안 된 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는 없다. 안 된 나를 위해서 주님이 되게 하시는 분으로 오셨다. 그럼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특히 베드로를 데리고 바닷가로 오라고 하셨고, 바닷가로 오기는 왔는데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을 때 베드로는 그 옆에 가서 앉기조차도 송구스러웠어요. 아, 나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한 아주 예수님을 배반한 수치스러운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저 12제자 중에 낄 수가 있는가. 그래서 베드로는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 주변에 둘러 앉았지만 예수님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한 사람으로 포함시켜 주기 위해서 베드로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의 속에, 베드로의 그 사람 속에 이렇게 충동적이고 실수 잘하고 성질 급하고 나서기 잘하고 잘난 척 잘하는 이 육신 속에 들어있는 죄성을 예수님은 보시지 않아요. 왜 그런가? 그건 내 탓이 아니니까. 그거 누가 준 겁니까? 사단이 집어넣은 죄성을 부모로부터 유전받은 육신 아닙니까? 이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그걸 정죄 안 하셔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 속에 있는 그 진실을 보신 것이에요. 사람들은 베드로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걸 봤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속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일으켜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시죠. 그런데요, 베드로가 평상시에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려도 나는 따라간다고 호언장담했거든요. 그 잘난 척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자만이 지금도 살아있는지 예수님이 그걸 다 끄집어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의 베드로는 예,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말 안 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보다 더 정확한 대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주님 사이에는 지금 비밀적인 대화가 소통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사랑관계가 이루어지는 이 사랑관계는요, 남녀가 만나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둘이서 맺어가는 이 부부관계는 비밀이듯이 외부 사람이 절대로 끼어들 수 없듯이 예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은 사랑관계는 이 사랑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이 비밀입니다. 주신 분과 받은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아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아십니다. 이 대답보다 더 확실한 대답 없어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잘난 척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고 말도 반드시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 속을 보실 때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 사랑 중심에서 말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 다 아시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아셨어요. 그리고 또 2번, 3번 반복했어.
왜 그랬는가? 한 번으로 베드로가 회복되어서 또 좌절할까 봐 또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키고 됐어.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안다. 그러니 너는 뭐 할 수 있다? 내 양을 먹이고 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그때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우리가 듣고 알고 깨닫기를 원하는 그 핵심이 뭐냐?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이 다 구비되었다 할지라도, 즉 말을 잘하고 행동이 반듯하고 품성이 온화하고 가마력이 있고 이런 거 다 구비되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복음 교육자로서의 자질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 되었을 때 그 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게 그 말씀이에요. 그럼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사랑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마음이어야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영혼을 보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의 자질은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 내가 신학 박사, 구약학 박사고 창세기 박사고 로마서 박사라도 그 우리가 공부한 사실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잘 전해서 영혼이 변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따라가야 한다. 그게 사랑이라. 우리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천사와 같은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은요,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착하게 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내가 만나졌을 때 서로 예수님과 내 사이에 가지고 있는 비밀적인 관계, 그게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게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의 자기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받았습니다. 그걸 회복받아서 그 뒤로 베드로는 사도행전 51장부터 보면 베드로가 거듭나는 얘기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듭나는가? 베드로는 그 창피스러운 실수를 한 이후에 자기가 완전히 포기되는 경험을 하고 비로소 다시 태어나게 되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사상으로, 새로운 품성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 과정을 베드로가 거듭난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포기되는 경험 없이 거듭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항구적으로 내 안에 역사하는 생활이 일어날 때 사람은 거듭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거듭나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항구적으로 내 안에 거하고 역사하려면 내가 포기돼야 돼. 그렇죠? 내가 죽어야 말씀이 살 거 아닙니까? 나하고 죄의 법하고 의의 법하고 어떻게 같이 갑니까? 사랑의 법이 와서 죄의 법을 소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자유롭게 해줬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얘기. 거기서부터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 노년에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에 자기 복음을 써서 보낸 것이요, 베드로전서 1장이
거듭남에 대한 중요성이고 어떻게 거듭나는가를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얘기합니다.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다고 하고 내가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예수를 믿어 거듭나는 거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에 가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늘 가는 사닥다리에 한 단계 한 단계 성화의 과정을 갈 때에 사닥다리의 발걸이가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우리의 생애의 빛에 따라 순종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이 과정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화된다는 것이에요. 이 칭의와 성화를 베드로가 적나라하게 베드로 전후서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 사실 우리는 가장 성질이 고약하고 개팍스럽고 정말 높고자 하고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정신이 강렬했고 누가 잘못하면 화가 버럭 나가지고 한 대 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들이라 그랬잖아. 우리 안에도 아직 표출이 다 안 돼도 그런 성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변했을까? 저는 항상 요한 1, 2, 3서를 읽으면 자신감이 없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다. 이런 글을 읽을 때 나 사랑이 없어.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하네. 그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입에 발린 친절이나 행동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 사랑은 영적인 사랑이라, 하늘에 속한 사랑이라. 이거 예수님이 내한테 안 갖다 주면 어디서도 사올 수 없는 기름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누구에게 기름을 빌리려고 했지만 슬기로운 처녀는 예수님에게서 샀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기름,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절로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를 사랑하게 되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거듭날 때 사랑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엄마가 자식을 출생시킬 때 자식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속으로 나온 자식이어야 그 출생시킬 때 이 사랑을 받아서 자식을 키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속으로 난 자식이 아니고 남의 자식을 데려다 키웠을 때는 혹시 여러분 여기 입양해서 애 키우는 분 계신다면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면 낳을 때에 받은 선물인 그 자식 사랑이 없어요. 그냥 사랑과 사랑 관계에서 최대한 잘 해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는 이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잘할 때에만 교제가 가능해요. 서로 못하면 쳐다보기도 싫고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친정어머니와 딸과의 관계는 이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추한 모습을 친정엄마한테 보여도 그것은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덮어주는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잘못하면 여기서 끄집어내서 흉이 더 전파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어머니고 자식인데 왜 그렇습니까? 내 속으로 나올 때 내 속에서 남 자식을 사랑으로 키울 수 있는 선물, 그 사랑을 받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거듭날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주님 안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아무리 하늘에 대한 소망, 재림의 소망 가지고 살아도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 맞이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사랑 없어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내 것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것 가지고 살잖아. 그게 사랑이에요. 이게 새 언약의 율법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 사랑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 사랑 못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너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새 언약의 율법이고,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더 온전하게 하러 왔다. 그 온전하게 한 이 율법이 새 언약의 율법이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요한은 이것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같이 예수님처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계명은 처음부터 있던 계명이라,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그럼 처음부터 있던 계명이 뭡니까? 범죄하기 전에 하늘에 존재했던 율법입니다. 그게 하늘의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을 때 자연적으로 사랑을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계명, 처음부터 있던 계명이 바로 하늘에서 인간이 누리고 살 수 있었던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서 이걸 분리시켰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게 새 언약의 율법입니다. 이게 새 계명입니다. 이 새 계명을 받으려면 내가 주님 앞에 굴복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백성들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율법, 하늘의 에덴의 율법을 회복했기 때문에 에덴의 안식일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율법 수고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 율법을 내 안에 가지고 지키고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사단이 이 백성들을 없애버리기 위하여 분노하여 일어나지만 이 백성들은 주님이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라는 것은요, 베드로도 증인이 되었고 요한도 증인이 되었고 바울도 증인이 되었고 마지막 세제천사의 기별도 증거하여 전파되는 기별이기 때문에 세천사들은 증인이 돼야 된다. 이런 복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디에서 이 성화에 희망을 가졌는가? 요한이 성화된 과정을 보고 제가 희망을 가졌는데요. 어떻게 요한은 성화되었는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생활하고 보세요. 그 마지막 만찬에서도 예수님 가장 가까이 요한이 있었고 요한이 예수님 가슴에다 머리를 이렇게 기대고 만찬을 먹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예수님하고 사이를 절대로 다른 사람이 빼앗기지 않았어. 항상 같이.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듣고 느끼고 그 예수님의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심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간절한 심정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그 여러분의 말씀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 간절한 필요성을 가지면 관심을 가집니다. 관심을 가지면 배우게 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뭐냐? 그 공부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그분에게 관심 있게 보고 듣고 배운다면 배워진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님에게서 보고 듣고 그걸 자기가 배우고 싶어서 그대로 담고 싶어서 예수님만 쳐다보다가 자기는 잃어버렸다. 예수님을 보고 가면서 자기는 잊어버렸어. 그냥 내가 가진 거 이거 고약한 거 이거 고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흠모하고 그분을 보고 그분에게서 감동받고 듣고 배우면서 자기 것은 나가버리고 예수님 것이 들어왔다. 이게 받음으로 변하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나는 여기서 희망을 가졌어. 여러분같이 우리 희망 가지십시다. 우리도 요한처럼 성화될 수 있구나. 누구만 바라보라?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 그리고 나는 고침받고 싶어야 돼. 네가 낫고 싶으냐? 나아라. 걸어가고 싶으냐? 걸어가라. 그 말씀을 받으세요. 네가 성화되고 싶으냐? 내 거 줄게 가져라. 내가 너에게 주려고 다 이거 이룬 율법이다. 가져라. 공짜로 줄 테니까 가져라. 그걸 거절하지 않으면 받으면 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에 들어갈 백성으로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는지, 예수님을 글자로 읽고 설교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는지 그 차이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도 그 차이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 여기서 잘 여러분의 자신과 함께 자신을 성찰하면서 정리하시면서, 여기는 지금 그분의 생명이 촉각을 다투는 분들이 지금 계시잖아요. 내가 오늘 죽을지, 한 달 후에 죽을지, 1년 후에 죽을지.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도 내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이거 내가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만 여러분이 확실히 하시면 나머지 건강기별도 따라가고 병도 치료되게 되어 있습니다.